네,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불에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희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희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나팔 재앙의 첫째 나팔에서는 육지에 있는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의 3분의 1, 그 다음에 둘째 나팔에서는 운석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쑥별이 떨어져서 물샘에 떨어져서 물이 3분의 1이 쏜속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네 번째는 나팔을 불게 되므로 해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을 침몰받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전갈로 쏘는 그 영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고 난 후에 계시록의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해서 6째 나팔에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하늘별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역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목사들에 대한 내용이 3분의 1입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이 지구상에 세 사람 중에 하나가 7년 환란 전 3년 반이 막 끝이 나자마자 후 3년 반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들부터 먼저 붉은 용의 권세자들이 목사들을 죽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영의 문제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 속에서 붉은 사상의 사회주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먼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럽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빛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의 시편의 104편, 시편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4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한 여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어떻게 돼요? 마리아라고 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요. 이렇게 될 내용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바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첫 시발점부터 성경이 빗나가면 계시록은 안 풀리는 게 계시록이에요. 여러분들 옷을 입을 때 단추가 5개가 있다, 10개가 있다면 단추가 하나가 어긋나면 옷이 삐딱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이 처음부터에 대한 진리의 근본을 깨달지 못하면 성경은 삐딱해져요. 그럼 먼저 여자라고 하는 내용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신문합니다. 넌 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신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걸 갖다가 그냥 핑계대는 영어로는 참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핑계대는 거 그 다음 단계 성경이고 여기서는 순수한 그대로 하와가 남편이라고 하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게 되었다는 동기를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이제 하와에게 두 번째 질문했더니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나를 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증인이 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절을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이 뱀이라고 하는 내용에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했을 때는 무엇이라는 거지요? 지금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였다는 겁니까? 짐승이란 말입니까?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발이 있어서 걸어 다녔다 그런 말의 뜻이요. 그러면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절을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들짐승을 심판합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그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통해서 뱀의 후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화실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 하면은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은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지상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 법정에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럼 이 내용의 뜻대로 결과적으로 그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성경이 예언돼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계시록까지 온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계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남자를 낳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17절만 보겠어요.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고요? 연례대. 그럼 몇 대이죠? 42대잖아요. 아브람부터 42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는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처녀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했더니 성령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는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내용이 4천년 전에 아니라 6천년 전에 4천년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갖다가 처음서부터 진리의 근본이 틀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는 내용의 원인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긴 예수님을 보고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앞서서 성경의 말씀을 보셨다시피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는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12장 오늘 계시록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의 부인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누굴 보고 말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지금 큰 이적을 보여주신데 그 발 아래 해를 입은 한 여자에게 발 아래 달이 있대요. 달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달과 그 다음에 해는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달이라고 하는 달을 가지고 무슨 말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6개월 전에 예수님을 증언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내용을 시편 89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89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89편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럼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다리 있고 그랬어요. 다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머리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의 관을 썼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에요? 12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없어졌잖아요. 11 제자한테 대신 누굴 채웠어요? 마띠아를 채워서 12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내용의 증거가 확실한 내용이 뭐냐 했더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뭐가 있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했던 달 같은 증인이라고 한 세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해를 입은 한 여자에게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해가 가겠지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회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럼 여기서 이 여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여자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분은 이미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계시록의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랬어요. 그럼 마리아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 거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믿고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을 보고 이 여자라고 말해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다 여자로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요한복음의 3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놓고 보면은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야만이 결과적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듭 태어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고 우리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놓고 보면 신부가 되는 거야. 그 여자가 다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온전한 신앙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 에베소서의 4장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은 누구의 신앙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그 내용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디에 붙잡혀가지고 갇혀있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내용을 놓고 이제 성경을 지나가면서 3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붉은 용의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사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카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라고 하는 그 계통의 공산주의 나라로 약 70년 가까이 정권을 누리며 살았던 소비에트 연방국의 스탈린, 출발이 스탈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붉은 용의 계통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은 로스라고 하는 러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년 동안 공산주의 세계를 가지고 뒤흔들었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졌지만서도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계통이라 로스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은 무너졌어도 그들의 사상은 붉은 광장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도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하는데 이 붉은 용이 7년 환란 후 3년 만에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요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든지 간에 어떤 책을 보든지 25자, 30자가 넘어가면 앞에 있는 거 잊어버립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기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계시록의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의 전쟁에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인봉지향에서 첫째 인에 뗐을 때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뗐을 때는 뭐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 이 네 말을 바르게 분별이 안 되면 계시록이 삐뚤어진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붉은 용이라고 하는 계통이 결과적으로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이 계통하고 검은 말하고 한 팀을 이루어지고 흰말이라고 하는 내용과 청황색 말이 한 팀이 이루어 전쟁을 했는데 결국 누가 이기느냐? 검은 말하고 붉은 말이 이겼습니다. 그 내용의 증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가서는 그들이 아주 42달이라는 3년 반,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되는 내용이 붉은 용의 권세가 우두머리가 돼가지고선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어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질 수가 있느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7년 환란 전 3년 반을 집니다. 왜 지게 하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왜 지게 하느냐? 민주주의 기독교가 이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성도들의 징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성경을 알고 보시는 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저 이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전체가 성경에 대한 밑바탕의 기초적인 모든 내용이에요. 올바르게 다 깨달고 반석해 놓고 성경을 보셔야 성경에 바르게 통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게 붉은 용이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온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우두머리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4절입니다. 그 꼬리가 그랬어요. 그 꼬리면 무슨 꼬리라는 거야? 붉은 용의 꼬리라는 거예요. 붉은 용의 꼬리면 붉은 용은 왕이잖아요. 그럼 붉은 용의 꼬리면 신하잖아요. 밑에 이제 군 병력이라든지 밑에 있는 그 모든 쫄병 하수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 밑에 그 꼬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늘 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1장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7교회 사자 목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계시록의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2절에 있는 여자가 아이를 뱄다고 하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내용을 당신이 그래 자신에게 전할 수 있는가? 자신이 있으니까 말하죠. 그럼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해놓고 그 다음에 용이 그랬어요. 용이면 무슨 용이요? 붉은 용이잖아요. 붉은 용이 여자를 직접 신문합니다. 2절에 있는 여자를 직접 신문을 해요.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면 그랬잖아요.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 너 죽일 것이고 네가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요. 그럼 무슨 내용 뜻이에요? 예수를 끝까지 믿고 지켰다는 뜻이에요? 붉은 용이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숨이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으면 영이 올라갔잖아요. 육신은 죽었으니까. 그러면 계시록의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했으면 이거 순교한 사람인가 아닌가요? 순교한 사람이죠.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하늘별 3분의 1은 가짜라는 거야. 이걸 알다 보니까요. 진짜 이 지구상의 목사님들이 왜 3분의 1씩이나 가짜일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문명이 발달되는 이 지금의 시대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가 말라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비율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3분의 2는 그냥 그대로 남느냐? 아니에요. 후 3년반에 가가지고 또 3분의 1 또 줘요. 앞서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서에 대한 내용 속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을 남아갖고 어떻게 돼요? 금같이 은같이 연단시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성경에 대한 계시록에서는 흑과 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여부단하게 중간에 놓고 설교하면 안 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설교를 들은 사람들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강렬합니다. 강렬하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너무다가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말한다 그런 말의 뜻이죠.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로 갑니다. 6절의 말씀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럼 그 여자가 여기 여자가 몇 번 나왔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 2절에 가서는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면 여자 나와.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며 그 다음에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는 누구 여자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는 해를 입은 여자잖아요. 해를 옷 입은 여자.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성도들을 보고 말할 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혔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전 3년 반 끝이 나자마자 바로 전 3년 반 후반부에 가가지고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이 성경을 놓고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고 하는 평신도 성도들이 도망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못하는 거야. 교회를. 그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전 3년 반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곳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전쟁에서 붉은 용의 권세하고 검은 말의 권세가 이기자마자 바로 누구를 먼저 죽인다? 교회를 못하게 하려면 누굴 죽여야 교회가 안 됩니까? 하늘 별이라고 하는 목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붙잡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그 나머지 여자들이라고 하는 여자가 광야로 세상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광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7절에서부터 이제 17절까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고 하는 세상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60일 양육한데 계시록의 12장에 대한 이 내용의 자체가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계시록의 12장에서부터 몇 번째 화가 되나요? 세 번째 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맞은 성도들은 해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부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인 과정 결과를 놓고 보면은 여자를 광야로 도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신데 1260일 동안을 양육이면은 육신에 대한 먹을 것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베레칩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섬뜩한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누구나 다 이제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니, 이제 13절에 가면 내가 신랄하게 그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양육을 하는데 1260일은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이잖아요. 그 누가 양육하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다. 누가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신대. 지금 나머지 목사님들 3분의 2가 남았다 할지라도 목사님들 손떼. 지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양육해. 목사님들 각 교회들마다 지금까지 양육했던 그 모든 성도들 손떼. 그 다음에는 내가 양육하는 거야.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못 받은지 몰라. 양육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지 알아. 그 사람들을 가서 양육한다는 거야.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성령 다 받으셨잖아. 그러면 하나님 양육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세상 고제들에 붙잡혀 가거든 무슨 말할 거 준비하지 마라. 너희 속에는 성령님이 말하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거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잖아. 참 목자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 그 성령 받은 사람의 양육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환란에 들어가려면 성령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이제 베리칩을 받게 되니까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살지 못한다고 하니 우리 환란제를 들이받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환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그럼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방법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돼.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때는 늦은 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굴복당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성경이 원래 구속사를 먼저 알아야 돼. 계시록을 먼저 깨달으려면 구속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 영적인 내용이 먼저 분별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야. 제가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난 후에 2000년 동안 감추인 난제를 해석하다 제목을 달았는데, 야, 이거 목사 건방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그 표지 뒤에는 이거 난제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 내가 달아놨어요. 이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난제에 풀어놨다. 내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뭔가는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런 책을 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어떤 곳에 도피성이 있어가고 다른 데 가가지고 몰래 이제 한 군데 한 그룹을 이루면서 생활해야 된다 하면서 섬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간 사람도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그 가짜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자기 집에서 양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내용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도피하려고 산을 사놓고 집을 지려고 했던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피할 것 같으면 인간의 방법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데 1260일 동안 양육한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양육해서 먹고 마시게 한데 그 베레칩을 못 받으면 음식을 못 먹게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데 무슨 잔말이 그래 많어? 이런 내용이 뜻이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마른 사막에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몇 바퀴를 도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헤매게 된 원인은 뭘까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난 후에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 정탐하러 보냈더니 어떻게 불평불만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불평을 안 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야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제2세 제1세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 죽어야 돼. 제2세가 태어날 때까지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원인이 뭐냐? 제2세를 태어나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40년 동안을 왜 방황하게 만들었냐? 여러분 질문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때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른 동안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너희들을 갖다 결국 죽인다는 거야. 광야에 다 죽고 난 후에 너희들이 죽고 거기서 태어나는 이세를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야.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그 모든 영들을 죽게 만들면서도 만나를 줘서 먹여 살렸어. 그리고 거기서 제2세가 태어났어. 자식들이 태어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게 될 때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 바르게 눈을 뜨고 보시고 이제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가서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